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05편 28절에서 4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28절부터 45절까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자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38장은 좀 어색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37장과 그 뒤에 있는 39장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팔려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갑자기 반을 잘라서 37장과 39장 사이에 38절을 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38장 전체는 삽입된 것과 같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멈추고 그의 형인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끊어졌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까? 특별히 이 매끄럽지 않게 성경을 이어가면서 그토록 수치스러운 유다 가문의 이야기를 뜬금없이 이렇게 끼워 넣었을까? 이것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후에 그 후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후에 유다는 이제 형제들을 떠납니다. 다른 형제들과 다 흩어집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방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세 아들 엘오난 셀라를 낳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독립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아주 큰 위험의 길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거룩한 언약 백성의 자리를 이탈하여 철저히 세속화되어서 세상으로 가고 있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규가 떠나지 않는 복을 받는 그러한 유다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그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하였기에 엘은 벌로 죽습니다. 그의 아내가 과부로 남자 이제 장자의 후손을 영적으로 물려주기 위한 당시에 결혼 제도가 있었죠. 동생 오난이 형수를 취합니다. 그런데 오난 또한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오난마저 둘째 아들마저 죽이십니다. 셋째인 셀라 그가 남았는데 수혼법을 영적 의무를 그에게 맡겨야 되는데 아직 어리고 그 셋째마저 죽으면 유다 가문의 대가 끊겨요. 이 위기의식을 느낀 유다 그는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내쫓습니다. 유다 집안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 유다 지파가 아직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놓입니다. 사탄은 이와 같은 일로 메시아의 오심을 막습니다.
언약의 대가 끊어질 것을 직감한 며느리 다말을 그는 목숨을 건 결단을 합니다. 남편이 죽었거든요. 과부예요. 친정집에 와서 살고 있는 그녀는 능력이 없고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아주 위험한 일을 합니다.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해서 동침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한 것을 알고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며느리가 음행했다고 불태워 죽여야 된다고요. 다말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영적인 일에 도전을 한 거예요. 다말이 내놓은 증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고서야 유다는 그제서야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어요. 유다가 남긴 유명한 고백이 있는데 오늘 본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2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과부가 임신한 것이 큰 죄가 아니고 그녀에게 셋째 아들을 주는 것을 거부한 나의 죄가 더 크다. 당시의 기준은 지금과 다르지만 오늘날 기준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윤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연약한 다말이라는 여인의 철저한 믿음의 몸부림이 창기로 변장을 하고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유다를 깨우칩니다. 다시 언약의 무대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26절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 회개도 없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세상의 좋은 것, 즐거움을 쫓아 살며 영적인 것은 잊고 살아가던 유다에게 다말의 목숨 건 도전으로 인해서 유다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녀를 이제는 보호하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려고 하던 그가 그녀를 보호합니다. 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가? 요셉과 이 유다의 집을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순결한 영웅으로 이제 39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와 비교하면 정말 요셉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요. 순결을 지키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형 유다는 그렇지 못해요. 창녀의 유혹에 단번에 넘어가 버리는 실패작입니다. 실패자예요. 실패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흠이 없는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요셉과 유다를 대조시킵니다. 윤리적으로 옳고 능력이 많은 요셉, 그는 흉년으로부터 가족의 육신적인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는요, 도덕적으로는 흠이 많은 유다의 혈통을 통해 오셔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요셉처럼
완벽한 인간, 윤리적으로 탁월한 것,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인류의 구원은 한 사람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유다처럼 자격 없고 실패한 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위대한 구속사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 상처 입은 가정이지만 아브라함의 집, 이삭의 집, 야곱의 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의 역할과 인류를 구원하는 일들을 이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것과 오늘 본문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흠이 많은 유다지만 그의 가정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합니다. 이제 베레스가 이 다말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베레스라는 이름, 룻기에 가면 베레스의 족보다 해서 나오미가 와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인해서 다윗 왕으로 이어지고, 마태복음은 그 다윗 왕으로부터 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를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말의 목숨 건 도전으로 인해서 유다의 그 핏줄을 통해 메시아에 오시는 그 일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지 않습니다. 이 가정의 단점과 죄를 뚫고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실패조차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기어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하나님이세요. 내 힘과 내 의로움은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은혜만을 이 시간에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며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유다,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유다는 큰 죄를 지었어요. 지금 부모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을 위한답시고 영적인 것은 뒷전이요, 이방의 문물들, 세상의 귀한 것들만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뚫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격 없고 실패한 유다의 계보를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영적인 자리를 이탈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부끄럽게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가정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의 복음화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 빠져 살지 않고 구별된 삶, 주님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고 어둠이 물러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가는 곳에 방부제로 맛이 없는 음식에 소금으로 짠맛을 내고 음식에 많이
아버지 하나님 장애를 받는 사람, 노약자들, 아버지 외국인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 많은 이들이 눈물을 아파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 나라 복지 정책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그러한 이들을 도우며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충성의 삶으로 그러한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만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정의를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미사남설론의 교회가 밤마다 기도하는 이 매일 기도회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